예,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 얼마나 복되고 또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오시기 전날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 때 항상 인사를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크리스가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브는 이 전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를 아침에서 저녁이라고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전날 저녁서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냥 흥청망청 놀고 또 유흥에 빠져 있지만은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또 신약은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요. 또 신약 성경은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마지막 때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그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전, 그것을 우리가 이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AD,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에서 이 세상도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2023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뿐 아니라 이 역사와 이 세계의 중심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자, 이 말라기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라는 것은요, 이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바로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하면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이러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을 때요, 이 사자라는 것이 짐승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를 여러분 더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또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신약 시대가 이르기 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침묵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서 이 끝부분하고요, 또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시작하는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기가 흐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이사야나 엘리야나 많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요. 그 400년의 침묵기에는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고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침묵일 때 참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침묵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요, 그 침묵의 기간에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라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기, 400년의 침묵기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시고 바로 비로소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우리 구원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초림의 예수님을 2000여 년 그 기다렸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재림의 예수님을 침묵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듯이요, 우리 예수님도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그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자는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면서 점점 세상이 불신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임박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
끝까지 침묵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요, 기쁨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을,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을 이미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이 땅을 진리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요, 냉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 냉랭한 마음, 식어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리 예수님 전에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인데요,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더럽혀진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모든 죄들, 혈기의 죄, 정욕의 죄, 교만의 죄, 기도시는 죄, 불순종의 죄, 온갖 악한 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이 우리가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침묵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이 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권세욕에 취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주님이 크고 두려운 날에 오실 것을 믿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죄악에 쉽게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 보면은요, 너무나 죄악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으려면은요, 죄를 짓는 장소에 가야만 했습니다. 홍등가, 우범지대, 술집, 그런 장소에 두 발이 걸어가서 가야만 죄를 짓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요, 마약도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온갖 음란한 음담 배설과 원조 교제, 온갖 죄악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들까지도요, 온갖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에 너무나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요,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재림의 우리 구주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그 400년의 침묵기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침묵할 것인데, 그러면 그 오랜 기간의 침묵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늘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인내,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할지라도, 아무리 인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서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이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부모의 생각으로는 빨리 자녀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이 때는 이걸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데요, 모든 것이 부모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의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리는 훈련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야 되고,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라기에서 이 복음서가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는 훈련, 침묵하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메시아를 소망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초림의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듯이 마지막 때의 진리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